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평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율법에서 놓아서 노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실력도 좋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는 꽤 나가더니 얼마 못 가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하고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했습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길,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에서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왕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은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뭘 말씀하셨죠?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의 핵심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게 전가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희생 제물을 동일시하기로 약속해 주셨고, 제물이 피 흘려 죽으면 제사 드린 사람도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저 제물에게 전가되었고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은 것이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내 죄는 해결되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그림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 제사는 그냥 모형일 뿐이고 이 속죄 제사의 원형이 있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진짜 제사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 지으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효력이 1년이에요. 1년.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속죄의 제사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헌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절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렸어야 했어요. 왜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해 버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동일한 구약 제사와의 동일한 원리가 하나가 소개가 돼요. 이 속죄의 제사가 나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대속의 죽음이 나에게 유효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죄인인 나도 죽은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 아니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 27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차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성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겸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믿음, 경건함, 직분, 봉사와 헌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거든요. 믿음은 전적으로,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직분을 자랑하고 자신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을 자랑하고 또 그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 보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성경에는요,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굳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대표적인 구절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성경을 단순히 그 구절로만 이해하면 그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지금 나누고 있지만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뭔가 화려하고 뭔가 엄청나게 웅장하고 이런 교회를 상상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280년,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300년 가까이를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그럼 나도 믿고 시인하니까 구원받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왕인가, 로마 황제가 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서 잡히면 죽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해서 붙잡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지하 무덤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들에게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걸리면 죽는 것이고, 안 걸리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명한 구절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믿는 자마다라는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믿는다는 말을 단순히 believe로 번역하지 않고 believe i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의 관계를 중요시한 구절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외치는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삶이 변화된 것을 자신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분명하게 알게 돼요. 하지만 우리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반드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명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어떤 율법적인 행위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리브인과 빌리브의 차이점이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빌리브인과 빌리브의 차이점은,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은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어떤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어요. 당신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귀신들도 두려워해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요. 이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이들이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믿음은 귀신도 가진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아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지 않아요.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 중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의 고백이 없어요. 무슨 고백이 없죠?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믿음뿐인 거예요. 졸지 마, 얘들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귀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생명인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번갈아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앞에서 보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요? 믿는다는 건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뀐 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니까,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고 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의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예수 동행일기는 가급적이면 소개하지 않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예수 동행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의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목사님이 예수 동행일기 쓰자고 하니까 순종해서 썼어요. 근데 한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편에 어머니 드실 과일을 챙겨 보내고 퇴근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께 먼저 인사드리고 집에 오는데도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그런지 고맙다, 애쓴다 한마디 없으시니 참 서운해요. 재활치료를 위해 모신 지금의 병원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불편하다는 말씀만 하시니 어찌 모시고 어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할지 주님 힘들어요. 주님 자신이 없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기입니다. 늦은 시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해드리러 갔는데 5시 3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니 시부모님께서 저녁을 다 드셨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찾아뵙고 밥 한 끼 해서 먹고 오는 일인데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뵈어서 그런지 서운함에 언짢으신 듯 보이셔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기 전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순종합니다. 어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시작된 듯 싶어 급히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TV 볼륨을 줄이실 줄이야. 주님, 주님이십니다. 가끔 아직도 저는 문득문득 어머니께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어 도망갈 때도 있지만 주님은 바라보고 나아가면 늘 한결같이 주 안에서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아주 사소한 순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갈 때 여러분, 그 순종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TV 볼륨 줄이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TV 드라마 할 때 TV 볼륨 줄이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조그만 나라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쓰는 말이 있어도 글이 없는 그곳에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그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 다시 그곳에 쫓아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서 한 민족의 혹은 한 부족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선교회에서 일하는 한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마을의 언어 가운데 순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봉착했습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계속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네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네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또 말을 해요. 네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그래서 순종이란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번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 이러면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의미가 좀 더 그 의미대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순종이란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누구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나누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이나 혹은 나의 헌신이나 봉사 자랑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요? 다 은혜니까. 은혜가 아닌 게 없으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다면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believe in이에요. 내 모든 근심, 걱정,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이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도록, 정말로 사랑만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매여서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거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삶을 반드시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은 절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청산됐다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